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벌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곳에 모여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저희가 하나 되어 한 형제로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부터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유순자 주사님의 모친을 하나님께서 먼저 이 땅에서 데려가시고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아빠 함께 머물게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님을 먼저 보낸 우리 집사님의 그 슬픔과 아픔이 있은 줄 아는데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진정 부활의 소망이 그에게 넘치는, 그 가정 위에 넘치는, 한국에서 행해진 모든 장례 가운데 넘치는 그런 은혜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리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성령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하셔서 형제 자매들이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세상 속에 살면서 크고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주님 말씀 붙잡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 손 잡습니다. 감당치 못할 고난은 주시지 않겠다고 하신 주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신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만들어 나가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필요한 건강과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주님의 기뻐하는 자들로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젯밤 유순자 집사 어머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두 팔 벌려 맞아주시고 가지 못하고 남은 우리 유 집사님이 위로하여 주셔서 장례 절차 또한 주님 참견하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평소에 뭐 가끔 제가 이 넥타이 매는 거 보셨죠? 네, 근데 오늘은 제가 몇 개 있는 넥타이를 그냥 이제 주일마다 바꿔가면서 매고 있는데 오늘 제가 특별히 이 넥타이를 매려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은 전부 넥타이를 꼭 매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넥타이 색깔이 좀 화려하잖아요. 그렇죠? 울긋불긋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는 제 마음을 표현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설교 말씀이 이 설교 말씀이 제게 주시는 그 기쁨, 소망 그런 것이 이게 넘치니까 그래, 그럼 내 마음을 좀 표현할 텐데 넥타이라도 좀 이렇게 좀 매보자. 그래서 이 넥타이 이렇게 맸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는 꽤 제 마음은 그러니까 찬양도 정말 기쁘고 좋고 이렇게 찬양도 더 많이 부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시간을 너무 여기 시간을 많이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찬양 사실은 찬양을 제가 같이 여러분하고 좀 하고 싶었는데 말씀 나눌 본문은 창세기 2장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고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론이라. 붓소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길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걸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려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첫 창조를 하시면서 에덴을 만드시고 그 에덴 가운데 한 동산을 만드신 그 동산에 아담을 창조해서 그곳에 살게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첫째 창조의 말씀이고 이 첫 창조의 말씀이 재창조의 말씀으로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이 첫 창조와 재창조를 어떻게 포인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은 출애굽기랑 이렇게 이렇게 같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과 출애굽기는 거의 비슷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죠? 모세, 1차적으로 창세기를 읽어야 할 독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후대에 읽어야 될 책이라기보다는 당대의 모세,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자기네들이 왜 선택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야 됐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민족이 되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했다라고 보죠. 그러나 물론 그 사람들만 아니라 성경은 보고 오는 세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읽어야 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늘 그랬지만 출애굽기도 그랬고 요한계시록도 그랬고 창세기에서도 그랬고 말씀을 한 절 한 절 필요한 한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 속에 또 그 문장 속에 있는 한 단어들이 어떤 그 하나님의 구속사역에서의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 창세기부터 이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재창조하실 것을 말씀해 준 책이 이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첫 창조를 지금 보고 있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큰 뜻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오늘도 2장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때 당시에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특히 나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해주신 것인가를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했다라고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말씀이 나오죠. 지금 에덴 동산이라는 그 장소가 왜 하나님은 필요로 하느냐를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잖아요. 거기에 각종 채소, 그 다음에 거기에 사람도 만드시고 짐승도 만드시고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됐지. 거기에 뭔가 또 특별한 지역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 에덴이라는 이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무엇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래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거기서 만드셔서 그냥 잘 살게 했대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왜 그 많은 넓은 땅에 물론 5대양 6대주는 홍수 이후에 생겼지만 그 큰 그 땅덩어리에 구태여 에덴이라는 지역을 이렇게 갈라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는 거죠. 여기서 동산이라고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럼 동산이라면 우리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해요? 언덕이 있는 이런 산을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동산이란 말은 뜰이에요. 뜰, 정원, 가든이란 말입니다. 네. 근데 에덴이라는 곳이 있어요. 에덴이라는 그 큰 뜰이 있어요. 근데 이 동산이라는 말을 뜰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그 히브리어로 말할 때 여기는 뭐라고 되냐면 울타리란 말이에요. 울타리.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넓은 땅에 울타리를 쳤어요. 예. 그리고 거기를 에덴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울타리라는 말을 들으면 언뜻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그죠? 예, 우리 이미 출애굽기 때 이 얘기를 충분히 나눴어요. 울타리. 성소가 있고 성소주에 울타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 울타리.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막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 성막을 아무나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줬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볼 때 에덴 동산은 하나의 성소의 개념을 갖는다. 더 나아가서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는 내구역 이렇게 하나님께서 울타리 치놓고 여기는 내구역 이렇게 물론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창설했다는 것은 설립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그 정원을 하나님은 설립해 주신 거예요.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에덴이라는 이 뜻은 기쁨이란 말입니다. 기쁨. 네, 기쁨의 정원이에요. 에덴이라는 곳은. 그런데 이 에덴이 그 에덴의 정원이 에덴의 어느 쪽에 있다고 제가 출애굽기 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기억나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에덴의 동쪽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잖아요. 그렇죠? 에덴의 동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에덴의 동방이 아니고 동방으로부터란 말이에요. 동방으로부터. 그렇다면 그 정원, 그 뜰은 에덴의 서쪽에 있어야 된다고요. 서쪽에.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그런데 가인이 쫓겨나는 방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동쪽으로 쫓겨나가게 돼요. 우리가 그 성막을 지면 울타리가 있어요. 근데 그 울타리에 문이 있습니다. 그 성막에 들어가는 문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그 성막의 문은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 그러니까 지성소를 가려면 동쪽으로 들어가서 어느 방향으로 가요? 서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서쪽 방향. 그래서 동쪽에 문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은 동쪽에서 문을 열고 지성소로 가기 위해서는 서쪽 방향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민수기 3장 38절에 보면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각하냐면 죽이라. 그러니까 지금 그 성소에서 일하는 그 아론의 지파들이 어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 왜? 동쪽 문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여기 진을 치고 있다가 이제 이를 보러 서쪽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출입할 때 한 가지 예를 또 든 게 있어요. 아사셀 염소라는 거 기억나시죠? 아사셀 염소. 고개 끄덕이지 않는 분들은 왜 그런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 아사셀 염소가 있어요.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제사장이 한 마리는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제 성막에서. 그리고 한 마리는 쫓아내죠. 어느 쪽으로 쫓아내요? 동쪽으로 쫓아내요. 동쪽으로 쫓아내요. 광야의 동쪽으로 쫓아내요. 그러면 얘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든지 짐승에 잡혀 먹든지 굶어 죽든지 죽죠. 죽게 돼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방향은 물론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오늘 그 에덴의 정원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선교 사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복음은 서진을 한다. 그래서 돌고 돌아 동쪽으로 돌고 돌아서 서쪽으로 해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갈 거다라고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그러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오늘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뭐를 얘기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첫 창조가 지금 재창조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만 봐도 분명한. 에덴은요, 그래서 장소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에덴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어디냐면 에덴의 정원이에요. 에덴의 뜰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보여주고 있는 복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복음.
거기에 지금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그곳에 뒀죠. 그렇죠? 에덴의 동방이 아니라 에덴의 서쪽에 있는 그곳에 지금 아담을 거기에 두셨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2장 5절 할 때 경작이란 말을 했었죠. 그렇죠? 예, 경작이란 말을 했는데 경작이란 말을 할 때 제가 제사장적인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납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예, 그렇다면 여기서 두었다, 아담을 그곳에 두었다라는 이 말은 세우다, 임명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아담이 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고 아담을 그곳에 제사장적인 모습으로 그곳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그곳에 아담을 두는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냥 감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성을 최대로 올려서 생각하시면서 의문점을 가지면서 들으셔야 되는 것이. 지금 갑자기 웬 나무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죠. 그렇죠? 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많은 나무를 심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생뚱맞게 이곳에 나무 얘기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얘기하면서도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를 동산 제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돼요. 여러분 이게 언덕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완추일 같이 그렇게 언덕에 한 나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뜰에 가운데 심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말씀하시고 바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무 얘기를 해요. 나무 얘기. 그런데 이 나무가 어디에 있느냐면 동산 중앙 가운데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중앙 지점이라는 것은 아까도 에덴이라는 곳이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서 봐야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산 가운데라는 것은 쫙 중앙 이렇게 장소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요? 동산 가운데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 어디예요? 동산 가운데라고요. 동산 가운데.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 나무가 있어요. 무슨 나무냐 하면 선악과가 있고 선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다. 이 두 나무가 있다고요. 예.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5절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죠?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지금 시내산이잖아요. 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왜 만나요?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을 왜 만나고 있어요? 율법. 예, 율법을 받으려고 지금 그곳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율법이 성소에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에 있잖아요. 지성소에. 그러니까 성막의 가장 가운데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가장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가 가장 가운데. 그러면 법궤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법궤는 하나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심판의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원, 은혜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에덴 동산 정원에 있는 두 나무에 비교해 볼 때 지금 선악과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두 나무를 아담에게 딱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악과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심판에 관한 얘기잖아요. 생명나무는 뭐예요? 은혜, 구원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일. 예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뭐예요? 심판입니다. 심판. 또 하나는 구원이에요. 구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뭐 때문에 죽으시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 선악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생명나무예요.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두 나무가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한 나무에만 해당되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 나무를 다 해당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 속에 있던 그런 존재들이었다가 우리를 생명나무로 옮겨주신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로마서 7장 23절부터 25절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길게 안 할게요. 로마서 7장 23절부터 25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도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도다. 우리 안에 두 나무가 있잖아요. 지금 두 나무가 있어요. 예? 육신으로는 우리가 선악과 나무를 택한다고요. 우리는 그렇죠. 근데 마음으로는 생명나무를 택해요. 이게 싸운다고요. 싸우니까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내랴라고 바울이 정말 한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생명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생명나무, 선악 지식의 나무가 우리에게 똑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예?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는 선악 나무는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바깥 사람들은 그들은 생명나무와 해당 사항이 없어. 그들은 선악과 나무에 속한 자예요. 선악과. 그러니까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과거에는 그랬어요. 심판을 받아야 될 선악과를 먹은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죽고 심판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선악과를 먹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삼킴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의 이 두 싸움은 우리에게 늘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이 중첩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선악과 나무와 해당 사항이 없지만 아직도 이 선악과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생명나무에 속한 자인데도 자꾸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에? 선악과 쪽으로 팔을 뻗는단 말이에요. 내가 생명나무인데,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고 생명이 있는 자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은혜를 누리지 않고 나를 죄악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선악과의 나무를 먹으려고 택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서 첫 아담은 무슨 나무를 택하요? 선악과 나무를 택하잖아요. 선악 지식의 나무를 택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아담만이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한 거라니까요. 내가 만약 그 동산에 있었다면 내가 그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져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건 성경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아담이 먹었다라는 것은 내가 먹은 거예요. 내가. 억울한 사람 있으면 이따 밥 먹고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나무를 먹었다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예수님만이 아니라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십자가에서 부활한 거라고요. 더 많은 얘기 하겠지만 할 수 있지만 또 설교가 길어지면 제가 지난주에 1시간 반을 설교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짧게 1시간 1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지금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갖다 놨어요. 여기서 이끌다라는 이 말이 단순히 이렇게 너 일로 와 가자 너 여기서 살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고 거기다 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빼냈다라는 의미예요. 택해서 빼냈다라는 의미를 가는 거예요. 이 똑같은 말을 어디서 쓰냐면 그 창세기 그 2장에서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의 갈빗대를 빼내시잖아요. 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뺐단 말이에요. 뺐다 이게 이끌어냈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그 아담을 만드시고 야 이제 우리 저기 가서 놀자 그래서 뭐 에덴 동산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아담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은 거기에 두셨다라는 것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빼낸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우리가 지난주에 에덴 동산의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을 동산으로 데리고 오신 이유는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아담을 이끌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두었다라는 얘기는 임명했다는 얘기예요. 임명. 2장 5절에서 제가 그 경작한다는 말을 할 때 이 얘기를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을 끌고 들어오신 이유는 그곳에서 제사장으로 택해 세웠다는 거예요. 넌 여기서 나를 섬기는 넌 제사장이야. 이렇게. 너는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에덴 동산에서 나를 예배하는 자로서 내가 너를 특별하게 데리고 들어온 것이다. 이것이 구원적인 언어를 쓰면 내가 너를 구원해낸 거야. 이렇게 된 것이죠. 실상 지금 아담은 흙이었잖아요. 흙에서 지금 나온 거잖아요. 흙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나와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시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에 넣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담을 이끌어 오셨다라는 의미는 빼냈다라는 개념이 그곳에 굉장히 강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을 지키게 했다라고 했어요. 그럼 지킨다라는 것을 뭘 지켜요? 도둑놈들이 있나요? 선악나무 또는 생명나무 훔치는 도둑이 있어요? 그럼 지키게 했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거를 지키게 했다라고 했는데, 그럼 뭐 아담이 뭐 총 들고 아니면 무기 들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 지킨다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사명감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의 중앙으로 끌고 들어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데리고 들어오신 것이잖아요. 그런 사명감을 주어진 것이 지키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소에서 봉사할 수 있는 레위 지파를 택하셨잖아요. 그들을 끌고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해서 하나님께서 명했다는 건 명령이에요. 계명을 준 거예요. 넌 이렇게 해야만 돼 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 말씀이 뭐냐면 다른 나는 나무들이 있는데 너는 임의로 먹되라고 해요. 근데 임의로 먹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 이거 먹고 싶어, 이거 먹을 거야. 요거 먹고 싶어, 요거 먹을 거야. 이렇게 임의로 먹으라 라는 얘기인데
그거보다는 더 강력한 뜻이 있어요. 너는 반드시 먹으라는 게. 반드시 먹으라. 그러면 반드시 먹으라고 하는 그 각종 나무에는 어떤 나무도 포함돼야 돼요. 생명나무도 포함돼야 되잖아요. 그죠? 생명나무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그걸 안 먹고 선악된 지식의 나무를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처음부터 이 두 나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두 나무 얘기를 계속해요. 선악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나무, 이 나무, 결국은 이 나무는 무엇을 예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네? 우리 출애굽기에서 마라의 스물을 만났을 때 그물을 달게 만들려고 뭐 합니까? 막대기를 집어넣잖아요. 그 막대기 집어넣죠. 그 죽은 물이 산물이잖아요. 거기도 나무 얘기가 나와요. 나무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결국은 이 나무가, 이 나무의 정점인 얘기가 어디냐? 십자가죠. 십자가, 그 나무예요. 그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겠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이 나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잠언서 3장 13절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봤을 것 같아요. 잠언서 3장 13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계속 읽어.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예, 지혜는 뭐예요? 생명나무다. 지혜는 생명나무다. 지혜는 뭘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화하는 거예요. 예.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생명나무는 영생이잖아요. 영생. 그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야 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진 자잖아요. 이미 영생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영생의 개념은 시간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누구와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구와 있느냐. 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그랬잖아요.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 영원히 죽는 거고 알면 영원히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나무는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알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와 살을 먹는다라는 개념이 뭐냐면 그는 그 피의
피와 살은 그 사람의 전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걸 아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의 피가 되고 내가 그 사람의 살이 돼봐. 그럼 그 사람 모든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연합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하나 된 삶을 사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접붙임을 당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자연적으로 영원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영원한 뭐랄까 그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심 속에 내가 들어가니까 내가 영원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됨이 끊어지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혼을 가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 영원한 성부 하나님 안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예수와 하나님은 하나이시니까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얘기하면 에덴 동산의 중앙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우리는 생명나무가 없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나무가 없는. 네? 아니 선악과가 없는. 큰일 날 뻔했어요. 생명나무가 아니고 그 선악 지식의 나무가 없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유영 집사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2단 될 뻔했네. 그래서 선악나무라는 것은 선악 지식의 나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에 아까 얘기를 했어요. 율법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요약해서 두 개로 얘기해 주시죠.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웃 사랑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이제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이웃 사랑이라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불쌍한 사람 내가 돈을 줘서 구제를 하고 마음 아프면 잘 이렇게 쓰다듬어줘서 도와주고 이런 것을 우리는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 사랑은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이라면 헌금 많이 하고, 그렇죠? 예.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서 8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를 합력해서 선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 안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해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예? 여러 가지 많이 뭘 하죠.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상태에서요, 아무리 그렇게 헌금 많이 하고 뭘 해봐요, 그건 하나님 사랑 아니죠. 내 몸을 불타는데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됨이 없는데 내가 내 몸을 불태워서 남을 도와준다고 해야 그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됐어요. 여기는 그 충족, 완전, 부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한 80%만 오고 20% 모자라서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채워줘야 되고,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지 못해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뭘 채워야 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겐 100% 완벽한 거예요. 완벽. 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성취한다가 된 거예요. 네?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됐기 때문에 율법이 성취된 거지, 내가 율법을 어떻게 성취하냐고요. 이웃 사랑이 뭐냐? 이웃 사랑도 똑같은 얘기예요. 나와 이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돈 몇 푼 주고 난 너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네?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얘기 끝까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이다 하잖아요. 그 아가페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받은 자잖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 그런데 거기다 뭘 더 붙여야 돼요? 아니요, 없어요. 충족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아. 하나야. 그렇죠? 그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 우리는 하나님을 아가페 할 수가 없어요. 또 이웃에 대해서 아가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가페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쓰는 단어지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고. 물론 헬라어에 사랑이란 말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은혜를 누리려면, 알려면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그게 회개라고요. 네? 하나님, 내가 헌금 안 했어요. 하나님 돈 띄어먹었어요. 하나님, 나 오늘 제일 미워했어요. 화를 냈어요. 네? 이런 것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게 회개예요. 탕자의 비유를 우리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으면 받을 유산을 미리 가지고 나갔어요. 지 마음대로 살았어. 다 탕진했어요. 그러고 나서
뻔뻔스럽게 아버지 앞에 돌아오죠. 왜? 그것은 그래도 먹을 것은 있으니까 내가 좋은 취급을 받아도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겠다 해서 돌아가요. 근데 아버지가 어떡합니까? 아들로 받아주잖아요. 아들로. 왜?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바로 이런 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 속에 내가 하나가 될 때에 내 삶의 열매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회개야.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는 것이 회개의 마음이야. 그러면 지금 그 율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웃의 사랑이라는 것도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예. 그게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거는 도덕적인 사랑의 개념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은 아담의 후예들 우리들은요, 상대방과 나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왜? 지독히 자기 사랑으로 꽉 차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남을 위해서 뭘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그거는 자기를 위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 했어. 난 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 존재야. 네. 물론 하나님의 그 하나됨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신 이 지체의 개념을 알 때 우리는 진정한 아픔에 동참할 수 있고 결핍을 채워주려고 하는 것은 맞아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니까. 제 얘기를 똑바로 들으라고 그랬어요. 네, 그걸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나 뭐 도와주지도 않고 뭐 다 그래도 되네. 이게 아니고.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담이 이걸 깨뜨리잖아요.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걸 깨뜨려 버리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는 거예요. 네? 법을 주셔서 이건 심판이고 이건 구원이야, 은혜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못하잖아요.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고는 이걸 해낼 수 있는 분이 없다니까. 누가 하겠어요? 누가? 아무리 이 세상에 성자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일을 해낼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했잖아요. 그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에 맞으시는 거예요. 강도한테 얻어 터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될 거냐 생명나무가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나무가 된 자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에덴 동산에 정원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글로 끌고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아담을 너는 반드시 먹어야 돼. 생명나무 반드시 먹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가 시작점이죠, 이제. 거기가 시작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선악의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를 좀 더 분명하게 그려주는 그림이 있어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생명나무는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네.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으면요, 똑같이 우리는 선악과를 먹어요. 생명나무 안 먹는다니까. 네. 그러니까 아담 보고 뭐라고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먹은 거라니까. 네? 똑같이 여러분도 에덴 동산에 있으면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는다고.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 선악의 나무가 생명나무로 어떻게 바꿔지느냐를 보여준 것이 이 나무 얘기 샌드위치 속에 있는 그 알짜. 네. 지금 몇 절부터 있는 게 그게? 그 알짜. 10절부터 있잖아요. 10절부터. 그 알짜가 뭐예요? 그 샌드위치 안에 있는 그 강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응? 강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이 살기 좋은 동산이었구나. 시러같이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하잖아요. 얼마나 멋있을까. 거기야말로 정말 무릉도원 그런 것 같이 정말 그렇게 살기 좋고 뭐 공기 좋고 물 좋고 산 좋고 그런 곳 생각하잖아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강이 흘렀다고 그러니까 그 뭐 경치 얘기하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창세기를 기록했겠어요? 아니죠. 그 얘기 아니죠. 이 강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강 얘기. 그렇게 성경은요, 나무에 대해서 잘 알면 성경을 많이 알아요. 또 하나, 강이나 물에 대해서 알면 성경을 많이 알아요. 10절 보겠습니다. 강이 어디에서 흘러나옵니까?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어디를 적셔요? 동산을 적시죠. 동산을 적시고 난 다음에 그 강은 어디를 이렇게 흘러갑니까? 갈라져. 네, 잘 보세요. 네, 지금 에덴이 있고 지금 서쪽에 가든이 있어요. 뜰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덴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 뜰을 지나서 에덴의 밖으로 나오잖아요. 에덴 울타리 밖으로 나오면서 네 갈래로 퍼지는 거예요. 네 갈래로. 그래서 동서남 북 이렇게 네 갈래로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의 근원은 어디예요? 에덴이죠. 에덴의 근원. 우리 이제 강 얘기하니까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시편 1편을 한번 볼까요? 그 전에 시편 46편 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4절.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불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도다. 예, 지금 한 시내가 어떻게 흐른다고요? 나뉘어서 흘렀는데 이 나누어서 흐르는 시냇물은 어떤 역할을 하니까 성소를 기쁘게 한다.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강의 역할은 지금 성소를 기쁘게 하는 역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시편 1편으로 1편 3절을 보겠습니다. 강은 나무에게 뭘 공급합니까? 생명을 공급하잖아요. 생명을 공급하죠. 네. 시편 1편 3절.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성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 여러분 좋아하는 구절이죠? 예, 여러분 엄청 좋아하죠? 왜 좋아합니까? 잘 된다니까. 잘 된다니까 무조건 좋지 우리는. 예? 잘 돼도 무지 잘 되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풍성하게 합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 하는 일이 모두 다 잘 된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얼마나 좋은. 제가 미국에 제 아내와 함께 2002년도인가 하여튼 1년도인가 코스타 때문에 캐나다와 미국의 코스타를 보기 위해서 미국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간 김에 LA를 지나서 라스베가스를 지나서 그 그랜드 캐년 이 이름 처음 들어봐? 그랜드 캐년을 관광을 갔어요. 그럼 이제 위에서 보면 쫙 계곡이 있잖아요. 네, 계곡 쫙 아래를 보는데 LA에서 라스베가스 가게 하는데 한 버스는 4시간 달리더라고요. 가는 길이 다 광야야. 푸른 게 없어. 광야. 계속 가는 게 광야야. 그리고 그 그랜드 캐년의 거기는 다 광야야. 광야. 푸른 게 없어요. 그런데 저 밑에 그 골짜기 저 아래 물이 흘러요. 강이 흘러요. 이름이 뭐죠? 콜로라도. 네, 콜로라도 강. 알잖아요, 이름. 네, 콜로라도 강이 쭉 흐르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강 옆에 푸른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푸른 나무들이 살고 있어요. 물이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나무들은 푸른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시편 1편은요. 무엇이든지 다 잘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이 나무는요. 사람을 상징해요. 지금 시편에서 말하는 나무.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나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그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형통한 사람이에요? 말씀 안 있는 사람, 말씀 안 있는 사람. 물은요, 성경에 말씀을 얘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물이에요. 또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도 물로서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7장 37절 보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안에 끝나긴 걸렸어.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고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은 성령을 예,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데 그 생수는 뭐라고요? 성령. 시편 1편은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느니라. 근원이 되었다라는 건 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머리가 됐다. 처음이 됐다. 정상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근원 되신 분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의 정상이고. 그러니까 지금 에덴에서 출발한 이 강물이 하나로 흐르다가 뜰을 지나서 에덴을 나오면서 나눠지잖아요. 사방으로 나눠지잖아요. 그게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바로 이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에덴에서 출발해 뜰을 지나서 사방으로 흘러가는 것을 얘기하고 요한복음 7장 37절 읽었죠. 그래서 에덴에서 출발된 이 강의 이름이 뭐예요? 똑바로 보세요. 정확하게. 에덴에서의 강의 이름은 뭡니까? 그건 나와서고 없죠. 이름이 없죠. 거기서는. 에덴에서는 이 강의 이름이 없다가 에덴을 빠져나오자마자 사방으로 흐르면서 이 강의 이름이 생겨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분이 무슨 이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죠. 물론 제2의 성자 하나님으로서 계시죠. 그런데 그분이 이름을 가져 언제? 그러죠.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 되게 재밌죠. 네. 하나에서 더 재밌지? 응?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이 이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인데 그 네 개의 강을 보면 더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첫 번째 강이 있어요. 강 이름이 뭡니까? 비소온이란 말입니다. 그게 비소온이란 뜻은 뭐냐면 쏟아진다는 거고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쏟아지고 넘쳐 흐르는 강이에요. 물론 지금 이 네 개의 강이 어디에 있는가 찾을 필요 없어요. 왜냐? 못 찾아요. 왜 못 찾는지 아십니까? 노아 홍수 때 지각의 변동으로 지금 그 강들이 어디에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뭐 성경학자들이 뭐 열심히 어딘가 찾으려고 하는데 그건 다 헛수고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역이 어디냐가 아니라 이 강이 의미하는 게 뭐냐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네. 이 강이 비송강이 어디를 흐르고 있어요? 지금 흘러가는 지역이 하윌라라고 해서 하윌라. 이 하윌라라는 말은 뭐냐면 고통의 땅이라는 거예요. 모래 땅, 모래.
하윌라가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스마엘 후예들이 그곳에 살아요.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잘못돼서 난 아들. 이삭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잘못을 보면서 난 아들이에요. 이건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갖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죠? 이 모래 땅, 이 물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특징. 무슨 특징이 있나요? 하일라 금이 있는 보물이 있어요. 여기에 보물이 황금이 있어요. 여기는 베델리엄이라는 보석이 있어요. 호마노가 있어요. 여기 이 지역이 원래는 모래 땅이죠. 모래 땅이에요. 그런데 이 비송강, 이 강이 넘쳐 흘러가지고 그곳에는 뭐가 있게 되느냐? 금과 온갖 보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분명하게 그 의도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모래라는 존재가 보석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강이 때문에. 이 강. 두 번째 강의 이름 뭐예요? 기혼강입니다. 기혼. 결혼했다가 아니라 기혼강입니다.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터져 나가도록. 근데 기혼강은 어디를 흐르고 있습니까? 예? 구수예요. 구수. 이 구수는 말은 검다라는 말이에요. 함의 맏아들 이름이 구수예요. 그리고 애굽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기혼강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애국과 같은 구스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바꾸시겠다. 셋째 강 이름 뭐예요? 히데겔 강입니다. 히데겔 강은 급류예요. 화살처럼 빠르게 흐른다 그래서 히데겔 강인데 어느 지역을 흐르고 있습니까? 아수르 동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아수르는 셈의 둘째 아들 이름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디로 가요? 동쪽으로 갔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강이, 히데겔 강이 이들이 간 곳을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강 이름이 뭐예요? 유브라데 강이에요. 강 이름이 뭐예요? 예? 강 이름이 뭐예요? 유브라데. 11절 보면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인 하울라고 10절 11절 보면 그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그랬잖아요. 이름이 있죠?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이름이 있죠?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이름이 있죠? 네 번째 없네. 아니 이름이라 이런 말 없잖아요.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란 말 없잖아요.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라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름이 없어요. 유브라데라는 말의 뜻은요 열매를 맺힌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힌다.
엄청난 커다란 강인데요. 쏟아 흐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달콤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달콤하다. 그러니까 넷째 유브라데라는 강은 강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결과를 얘기하고 있어요. 결과. 어떤 결과는 열매를 맺힌다는 얘기예요. 열매를 맺힌다. 그러니까 세 강은 이방인들의 특징을 갖고 있죠. 근데 네 번째 유브라데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리고 단지 유브라데라는 이름만 딱 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브라데라는 말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이에요. 열매를 맺는다. 이거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볼 때 길가밭이 있잖아요. 돌짝밭이 있잖아요. 가시밭이 있어요. 그렇죠? 얘네 세 밭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얘네 세 밭. 예, 선악과를 먹은 아이들이잖아요. 얘네들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네 번째 밭이 좋은 밭이에요. 이 밭은 어떤 사람 얘기해요? 생명나무 먹은 자예요. 그런데 이 세 밭이 예수 그리스도가 경작함으로 인해서 좋은 밭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부터 좋은 밭이었어요? 아니죠. 예. 길가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돌짝밭들에 속했던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떤 밭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좋은 밭으로 우리를 경작했잖아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으로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 안에 열매가 있죠. 구원의 열매, 은혜의 열매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유브라데가 됐죠. 계시록 22장 1절 2절 빨리 찾아요. 계시록 22장 1절 2절. 예, 성경 제일 마지막 장에 나무가 나오고 강이 나와요. 에덴 동산에 나무가 있고 강이 있듯이 똑같이 계시록에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완성된 안식의 땅에 나무가 있고 강이 흘러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니 지금부터 출발되고 있는 이 영혼 속에 있는 우리들은 강이 흐르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로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 우리가 에덴으로 다시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 지금 내가 에덴이거든요. 내가 에덴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있다고요. 여기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있어요. 생명의 나무가 있고 이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우리는 매일같이 매 순간 우리는 그 열매를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흘러 넘치는 샘물로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전으로 삼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넘쳐나는 강물로서 말씀의 강물로서 우리에게 축축이 채워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먹고 살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 넥타이를 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이 성령이 내 안에서 강물같이 흘러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열매를 맺혀서 내가 그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따 먹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오늘 제가 이 넥타이를 매지 않겠다. 우리 모두 춤을 춰야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춰야죠. 이곳이 바로 그 영원한 에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그렇다면 이 교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강같은 생명의 그 은혜를 부어주실 거 아니냔 말이에요. 말씀으로 말이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그 말씀의 열매를 여러분들 먹고 있냐고요. 왜 아멘을 안 해? 먹고 있잖아요. 그 풍성한 열매, 그 열매를 오늘 우리가 먹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에스겔서 47장 12절. 큰 소리 읽어줘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 가집니다. 계시록 말씀과 똑같죠? 네, 똑같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강 좌우에 먹을 과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잎이 시들지 않다고. 지금 시편 1편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온대요. 성소. 그 에덴에서 흘렀던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온대요. 지금 그 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 에덴에서 나와요? 지금 어디서 나오고 있냐고. 그 물이.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열매, 이 풍성한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시다.